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내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전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도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임하시고 임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이 깨닫는 은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그 본질이나 능력이나 권위나 역할 면에서 완벽하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완전하시고 유일하시고 존귀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속에 보면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포도원 농장의 포도나무이신 것,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것을 생각하면 포도나무의 역할이 중요하게 생각되기도 되겠지만, 그 포도나무를 심으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포도나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포도나무를 농장에 심지 않았다면 포도나무가 그 농장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예수님을 찾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의 가지에 포도나무에 딱 붙어 하나님 농장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농장 밖을 떠나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세상 밖에 있던 우리를, 할렐루야, 택하시고 불러주셨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대신 그 줄기, 할렐루야, 우리를 참 옮겨 접붙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상태가 포도나무로, 할렐루야, 왕성한 포도나무 열매로 가득 차는 그 향기로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초대받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대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자로 나와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중보자로 나와 함께 하시던, 성령님도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즉 삼위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만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하나님 늘 삼위 하나님과 분리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게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어느 한 분이라도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할렐루야 그 속에 성부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성자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도 항상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관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열망이 100%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100%여야 하고 성령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100%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늘 점검하시고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왜 주님의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사주신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 몸은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예수님과 분리가 되어버리고 나는 누구의 것이다?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어준 하나님의 전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고귀하신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 성전 되어진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이 느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할렐루야 지도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오늘도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내 속에 누가 안 계신다?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조차 없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오늘도 성령 안에 내가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가 줄어들고 끊어지고 그러다 보면 외식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그 특징 두 가지 중에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나타납니다. 말만 잘 해놓고 말만 잘 해놓고 어떻게 된다? 아니 내가 그런 말 안 했는데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난 기억도 안 납니다. 이런 사람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말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판단하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판단하고 저것도 판단하고, 상대편이 어느 목사님 아세요? 그러면 괜히 모르는데 괜히 아는 체 하지 말고, 할렐루야. 또한 아는 사람을 물어볼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그 특징을 우리가 추스려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쪽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할지라도 판단은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남 탓만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잘못 인정 절대 안 하면 그건 우리는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어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계셔야 하나님의 성전이 내게 임하는데 오늘도 세상 속에 거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로 만사를 어떻게 된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쭙는 것이 뭐다?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모든 인생이 잘 살았으면 잘 살았었다고 감사에 보고하는 것도 뭐다? 기도예요. 기도. 즐거운 것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기도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 후에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전에 행동해놓고 어머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사를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할렐루야.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만사를 사람과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뭐로 풀어나가야 된다? 기도로. 그리고 원수 맺었던 관계도 용서하는 것도 기도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로 사랑해야 그게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고백하는 삶이 뭡니까? 말수는 적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귀가 열려있는 것이다. 입을 많이 열지 말고 귀를 많이 열어라. 할렐루야. 입을 많이 열면 뭐가 다치고? 귀가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적게 열고 귀를 활짝 열고, 할렐루야.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절대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몸은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영광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돌리는 삶이 거룩한 삶이요, 겸손의 삶이요, 할렐루야. 은행 일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종합하여 한 단어로 결론을 압축한다면 뭐예요? 열매. 할렐루야. 열매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앞세우기보다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진정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들이 분간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가 그 열매를 통하여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확신한다면 성령의 열매로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열매를 딱 보고 이거 이상한 냄새가 나고 나쁜 열매다.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맺히게 한 열매가 아니고, 아멘. 보기 좋고 탐스럽고 좋은 가실의 열매는 향기도 나고 보는 이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열매라면, 맛깔스러운 열매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달리게 하신, 할렐루야,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져야 되는, 그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8가지 열매는 있는데 사랑이 안 보인다. 이건 실패예요. 8가지 9가지 열매가 달렸다고 자만하고 있었는데 아니 절제가 잘 안 되네. 이거 뭐예요? 한 열매가 좀 부실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듣고 씩씩거리지 않아요. 헐떡거리지 않아요. 왜? 속에 뭐가 있다? 오래 참음이 세상에 그 사이에 누가 따먹어 버렸네, 누가 마귀 새끼가 홀랑 깎아먹어버렸네. 오래 참음이 없다 보니까 괜히 화딱지를 내고 신경기를 내고 할렐루야 헐떡거리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하나님의 뭐 달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오래 참음에 열매 달리게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푸는 자비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양성과 하나님을 향한 나라의 충성, 할렐루야, 마음이 평온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희락이 있는, 아멘. 그리고 막 사랑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렁주렁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빠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강한 질책과 책망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은 내가 과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자신을 진단하고 평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님을 제대로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키고 살아온 것을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인정해야 반성이 나오고, 반성이 나와야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성 없이 그 반성을 없는 것을, 그 허물을 우리가 성령으로 덮어야지. 할렐루야. 내 육신으로 살짝, 육신의 보자기로 살짝 덮는 것은 뭐다? 그것은 엄폐예요. 감추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성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항상 성령님께 묻고, 아멘, 앞서놓고 결과가 막 꼬인 다음에 주여 후회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하고, 이번에 보았잖아요. 지복도 그저 돈도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저희 집에서 돈을 한 200만원 빌려주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거 지금 어떻게 돼요? 돈 빌린 돈으로 하면 뭐가 없고 그 속에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 주셔서, 할렐루야, 이번에 얼마 들었어요? 200만원 들었어요. 조영희 목사님 10만원, 총 360만원. 길성은 목사님께서
20만 원도 보내주시고 200만 원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이게 다 이렇게 아무까지 할렐루야 딱 적어주시고 그것을 떠서 할렐루야 이제 만천하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맨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 지붕이 다 벗겨졌네, 목사는 저러고도 있네, 아니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 영로씨 보고 당신 돈 많으면 저 교회 지붕 좀 해주어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가 오고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나는 그분에게 정말 고맙다고 정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답답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 묻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보고 결정을 해야 거기서 뭐가 느껴지고 맛이 느껴지고 재미가 느껴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 15절과 19절을 우리가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예수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 인생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편들이 당신 몸에서 이상한 냄새 나나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예수의 향기가 없다고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즉각 깨달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방귀를 들고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이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뭘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왜? 그들이 귀신이 가득하다 보니까 귀신의 영으로, 육신의 영으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를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이 즉각 나타나고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성 안 하면 누구만 죽어요? 반성 안 하면 자신만 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것이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몸, 우리의 각자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이 모시는 함께 하시는 전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홀몸이 아님을 명심해야 돼요. 이제는 홀몸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성령님 또한 내 몸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홀몸이 아니에요. 홀몸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장소,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말, 보여지는 모든 행동, 심지어는 내 속으로 생각하던 모든 생각의 내용들을 예수님도 알고 할렐루야 성령님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홀몸이 아니다 보니까. 내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주와 합하는 자는 누구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된다? 인쳤다. 할렐루야. 인정받았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16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금방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과 성령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한 자는 뭐가 되고? 영이 되고, 창기는 뭐예요? 세상이고 뭡니까? 그들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더불어 합하여지면 우리는 뭐가 되어버리고? 육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영이 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육신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얼마든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충만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를 통하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를 받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흐름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쫙 십자가에 맡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장녀와 하나 되면 그 불결하고 더럽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코 막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냄새 못 맡고, 귀 막힌 사람이 말을 못 듣듯이, 목이 막힌 사람이 뭐예요? 말을 못 하듯이, 코가 뚫려 있어야 되고, 잘 들을 수 있으면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말을 잘 하려면 목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은혜로 코가 막혀 있으면 내가 썩어져 있는 내 육신의 냄새를 내가 못 맡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난다. 좋은 냄새도 안 나고 이상한 냄새도 안 난다. 그럼 뭐예요? 즉각 내가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뭐가 됐다? 성령의 반응이, 역사가 뭔가 잘못되었다. 성령의 기계의 작동이 지금 오작동일 수도 있고, 지금 뭔가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걸 바로 직감해야 돼요. 밋밋하게 있다가는 그냥 사탄 마귀에 의해 싹 이렇게 잠식돼 버린다. 여러분, 세상 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입 막혀서 이제는 우울증이 걸리고 모든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어지고 신경이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므로 질병 속에 그냥 빠져버린다. 여러분, 한번 잘못된 거 고치 보세요.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것 제대로 유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반들반들하게 잘 칠하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삶 속에서 이걸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되고, 할렐루야,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내 몸이 성령님이 머무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듣는 것도 잘 듣고 보는 것도 잘 보고, 할렐루야, 냄새 맡는 것도 잘 맡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은행 심사를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새롭게 태어나서 강한 노부감을 부여받은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내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5절 19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합동하면 뭡니까? 내 몸이 그들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들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우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새롭게 결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그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고귀한 값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내 몸이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썩지 않을 영광의 그릇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포도나무에 영원토록 붙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이고 할렐루야.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장소임을 늘 잊지 마시기를, 그리고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말씀 가운데 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